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또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이가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서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내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 것이다. 이따가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던 그게 바로 나무가 넘어지려는 징조야 하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달려가서 나무에 있는 매들은 너의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단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려 멀리 가면 그때 새끼들을 잡아먹기에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지 않았더냐.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린 때란 말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생활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혀 먹일 걸 생각하니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이를 구하려 가지 못하고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자기 새끼들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매도 돼지도 굶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어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사가랴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사가랴의 믿음의 좋은 점과 또한 사가랴의 나쁜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야곱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도 발견되었지만, 또한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나쁜 것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믿음의 사람 사가랴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신앙의 점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의 우리가 좋은 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의인이라고 인정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많은 사원들에게 또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의 속을 모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면은요, 사기치려면 의롭게 삽니다. 그 사람을 속이려면 처음부터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절대로 사기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보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3, 34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누가 우리를 정죄해야 할 자 있겠는가? 세상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인정했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는가? 그럴 사람 없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이런 죄책감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데 나가야 되지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실망하여 좌절하여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의인들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의인답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 의인들답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사가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경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할 때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베아 교회에 나타나서 그들을 칭찬해 주는데 칭찬의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이 자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계명을 어기고 일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계명을 지켰다. 내 계명을 지켰다. 너희가 어렵고 위기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을 어기면서 열심히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주의 계명이라면 자기들이 생명을 희생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헌신하며 그 길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그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네.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그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어요? 이유가 없어요. 방주 지어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만들려면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름 바꾸라고 할 때 바꿉니다. 할례 받으라 할 때 받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집에서 쫓아버리라 할 때 쫓아버립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자기와 약혼했던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임신한 건 부정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바로 데려왔습니다. 자기님이 파혼하려고 딱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왔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 이해될 만한 일입니까? 믿을 만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인이었던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주의 말씀이면 성경이라 하면 그 앞에 그냥 아멘하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이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한 일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이라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라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신인가요?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일들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들으시기 악한 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게 되면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하여 마태는 뭐라고 밝혔느냐면 부자 요셉이다. 아리마다의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요구하고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부자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자, 그리고 사가랴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을 충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어떻게 충성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제사장의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열이라고 하는 말은 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런 회사에서 공장에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해요? 조별로 일하죠. 1조, 2조. 뭐 1반, 2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별로 교대로 하잖아요. 1반이 끝나면 2반이 들어가서 또 3반이 들어가서 계속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해내잖아요. 이와 같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전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전례대로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전례가 뭐냐면 반열입니다. 반열.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랬어요. 차례 반열 조별로. 그럼 이걸 누가 정했느냐 하면 역대상 2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아론의 제사장들만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데 아론의 제사장의 숫자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아졌어요.
뭐 적었을 때는 계속 하면 되는데 너무 제사장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서 24조로 나누어요. 24반열. 그래서 24반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면 성전에 가서 그 반열에 속한 1조, 2조, 3조, 그래서 24조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가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봉사하지 않는 제사장들은 집에서 쉬는 거죠. 그 반열, 다윗 왕이 정했던 그 24반열 그대로 지금 사가랴도 거기에 속해서 성전에 가서 봉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전례대로 했다. 전례라고 하는 말은 관례, 습관 그거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관례대로 사가랴도 성전에 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그 전례가 있죠.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면 그런 혼란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겼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에 어떤 전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막 뜯어 고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그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라도 대한민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 법대로 중국 사람에서 중국 법대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다가는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데려온 전통은 그것을 우리가 뭔가 빨리 깨닫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전례대로, 관습대로. 그거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9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일할 곳은 성전이지 산당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일할 곳은 성전이지 목장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일하라고 제사장을 세운 거고 제사장이 직분을 맡겨준 거지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가고 목장에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운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정한 장소에 가서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산교회 장로요, 성산교회 목사요, 성산교회 교사요, 성산교회 구역장 교구장이라면 찬양대라면 어디 가서 찬양하고 어디 가서 안내해야 돼요? 성산교회죠. 성산교회에서 일하라고 장로로 권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세운 거지. 다른 교회 가서 찬양하라고 안내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안내도 마찬가지죠. 1층 안내면 1층에서 해야지. 1층 안내로 내가 거기서 안내하라고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본당에서만 안 되잖아요. 1층에서 안내하라고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6층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정해진 곳. 전례대로 정해진 곳에서 사개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면 우리 21절 23절 읽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예. 자,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나타났어요.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일을 마무리했다 그 말입니다. 일을 하다가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봉오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직무의 날이 다하기까지 성전을 떠나가지 않았어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달려갔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어디도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왔더라도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냥 나가라.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손을 쟁기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늘나라에 필요 없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뒤를 따라 얼마나 시련과 환난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사가랴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자기 육체 가운데 임했는데도 직무의 날이 다하기까지 집으로 가지 않고 끝남에 집으로 갔더라. 우리가 사명을 맡았으면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례대로 정한 곳에서 끝까지.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목사가 되고 이런 장로가 이런 권사가 이런 교사가 이런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은혜가 되면 하고 칭찬받으면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인들의 삶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가랴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혼자 있을까요? 그런 부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없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데 혼자만 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아도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응답해 줄 거라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함께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까? 포기하고 또 다른 기도합니까? 우리라고 해서 미안한가요? 예?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때가 있죠. 대답 안 하고 작정했는가? 응답을 기대하는 때가 있죠. 그 때가 넘어가면 기도해야 안 해요. 이제 때가 지나갔는데 왜 기도해? 그죠? 자, 그런데 이 사가랴는 자기가 기도하던 기도, 응답을 원하는 때가 지나갔는데도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13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들이 결혼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때가 자기들에게 온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그만두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은 젊음이 지나갔어요.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 본인들이 알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자기들이 늙었음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임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낳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요? 혹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있어요? 대답은 안 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안 해요. 불가능하다면 안 해.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들이 이미 늙은 줄 알고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이미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의사도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약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온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도 보면 자기 딸 이미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좀 살려주세요. 불가능한데,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바로 사가랴 기도다. 이걸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지 말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기도하라. 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사가랴에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나쁜 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거가 있는데 뭘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사가랴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도 믿지 않고 의심한 거, 우리가 이것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기도는 하였지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 사가랴가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할 때 사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나는 늙었다. 만약에 사가랴가 젊은 사람이었다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자기도 젊고 자기 아내도 젊었다면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늙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은 응답은 거절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하느냐?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기도는 하였지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응답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4명이 네펫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 사도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거부해서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사람 보낸 일도 없는데, 구출하라고 특공대 보낸 일도 없는데, 그리고 깊은 감옥에 군인들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노대라고는 계집종 계속 베드로 하니까 아니야 그러면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특공대 보냈다면, 베드로 구출을 위하여 특공대를 보냈다면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럼 믿지. 그럼 믿지. 특공대가 우리 특공대가 데려왔나 보다. 근데 자기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옥에 있는 베드로 사도 구출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환경이 어려우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안 믿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응답이 와도 우리는 거부해요. 이게 사가랴의 약점이다. 이건 본받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그렇다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찬양합니까? 그리고 사가랴에 나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거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한 것도 응답이 오는데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믿음으로 받아지 않습니다. 왜 믿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여도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자기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네가 아들 낳는다, 네 아내가 아들 낳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왜? 늙었으니까. 그것은 창세기 17장 15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거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또 내 아내도 99세나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아 하고 웃었어요. 만약 그들이 젊었다면 웃었어요? 안 웃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이미 늙었어요. 내 아내도 늙었어요. 우리 아들 못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냐면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할 때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모세가 만약 말 잘하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다면 예, 내가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왜 순종을 안 하고 거부합니까? 나는 그대로 살 수 있고 그 일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실력, 능력 없어요. 나는 음치예요. 나는 가르치는 실력 없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실력 있는 자에게 맡기면 내가 하죠 그래요. 그래서 거부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 하면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물질이 자신에게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떡 만들어 오라 할 때에 떡이 넘쳤다면 아침에 먹은 떡 어디 버릴까 누구 줄까 생각했는데 어떤 나가는 나에게 떡 하나 갖고 오라면 드시네. 하나만 아니라 내가 10개 드리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나보고 가져오라. 이게 문제가 되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부자에게 이 행사 이번에 다 재정 담당하세요 하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번 행사 몇백만 원 들어가 이거 담당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하겠어? 시험 들지. 내가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나로 하여금 그 많은 돈을 담당하라고? 시험 들어요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어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나에게 물질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믿으니까.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놓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잔치 날에 와 사람을 보냈는데 하는 말, 내가 소를 샀으니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장가 갔는데 오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부한다고 했죠. 교회 어떤 행사가 있는데 와서 안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시간 인사 가죠. 그런데 오늘 내가 바이어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내가 병원 예약이 돼 있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 행사가 돼 있는데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다음에는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약속이 있다. 이런 핑계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사가랴가 아들 낳는다. 나 그럴 만한 육체가 안 돼요. 나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부해요. 자, 믿음의 사람 사가랴가 받은 징계와 은혜가 있습니다. 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은혜 주고 나쁜 점에 있어서는 징계하죠. 여러분 안 믿나 봐. 잘못했는데도 은혜와 복 줍니까?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여러분 얘 아내도 혼내요. 자, 사가랴의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 나쁜 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사가랴가 받은 징계가 있으면 어떤 징계입니까?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아도 사라가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을 장막 뒤에 듣고 있다가 웃어버렸어요. 웃긴다고. 내 남편도 듣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나들라 웃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한 일이 있어? 왜 웃어? 라고 말할 때 사가랴 저 웃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고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기 싫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이여 이 숫자가 얼마인 줄 압니까? 짐승을 다 잡아도 안 되고요 고깃대를 다 모은다고도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좀 먹게 한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어? 여호와께 못하는 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 그들을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 뭐 있냐? 말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다가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혼나고 말도 못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애굽을 안 간다 하다가 결국 손에 나병이 걸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나가라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나가자니 화를 내다가 문둥병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후에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데는 우리의 어떤 환경, 내 실력, 능력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면 자기를 버려라. 자기 부인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말 잘함으로, 내 노래 잘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라고 생각되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실력과 능력이 아직 내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말씀을 이루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로마 4장 21절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고 그는 믿었다. 네가 아들 낳는다라고 주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자, 이가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받은 은혜가 있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1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요한이라 했어요. 그 아들 낳았어요. 자, 63절 읽어봅시다. 63절 시작. 63절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여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라 여기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모세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말을 못하지만 때가 되면 네가 말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한 대로 자 57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57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했더니 64절 읽어봅시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면 그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6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이 없이 전하거나 가르치게 되면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 불신하다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믿고 이제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도도 자신이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체험하는 사람만이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또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가랴의 아름다운 신앙 좋은 점은 본받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사가랴의 이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들 빨리 버려서 사가랴와 같이 이런 책망받거나 이런 고통받는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더 나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향하여 또한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앞으로 남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가랴의 아름다운 믿음과 또한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점 본받아 그대로 살게 하시고 나쁜 점은 따르지 않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이 사랑 이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